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아주 흥분되는 장면입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고 그 광야 생활을 마치는 이제 이 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자기 땅을 얻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경에 있는 역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은 언제나 물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물을 건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온 순간 출애굽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홍해 사건. 하나님께서 그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 위를 걷게 하신 것이 구원의 클라이맥스였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 생활이 시작되죠. 그 40년 동안 보냈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 다른 방법이 아니라 역시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 위를 걸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집트를 처음 빠져나왔던 출애굽 1세대,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그 사건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홍해라고 하는 사건, 홍해의 기적, 귀로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직접 몸소 경험해 보지 못한, 간접적으로만 경험해 본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2세대, 부모 세대만이 아니라 자녀 세대들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연출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으로 모으고 하필 요단강의 강물이 1년 중에 제일 높은 때, 제일 물이 넘칠 때, 그때를 골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헤엄쳐서 가는 게 아니라 강을 열어주셔서 육지를 건너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멀쩡하게 흐르던 요단강이 멈추고 그 물이 차곡차곡 쌓여서 벽을 이루고 또 질퍽질퍽했던 땅이 마른 육지가 돼서 그 위를 사람들이 걸어서 통과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적의 현상입니다.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과연 이런 일이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 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 하죠. 특별히 이 시대,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일수록 더더욱 이러한 기적과 같은 현상들은 참 우리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요단강을 갈랐다라고 하면, 그렇게 주장한다면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으실 분도 없겠지만 제가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한다면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이 요단강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작 부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셨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능한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에게 요단강 하나 가르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더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앞에 딱 서셨는데 이제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당황하셔서 우리가 건너가야 할 저 가나안 땅을 가로막고 있는 큰 강이 있다. 여호수아야, 안 되겠다. 우리 다른 데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다거나 아니면 지금은 물이 너무 높으니까 좀 물이 얕아지기를 기다리자. 그래서 물이 좀 찰랑찰랑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면 우리가 건너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정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천지의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요단강은 그 하나님 앞에서 길을 내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일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셨던 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둘째 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천하에 있는 물은 다 한 곳으로 모여라. 그리고 육지는 다 한 곳으로 드러나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물과 땅을 가르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요단강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그것을 원상복귀시키는 것,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요, 과연 요단강이 갈라질 수 있는가? 그럼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일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는 작전 아주 심플한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에 그 기본적인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우리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성막의 가장 거룩한 곳, 그래서 한자로 지성소라고 불리는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중에 딱 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방식대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앞이었습니다. 왜냐? 거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거하시는, 물론 하나님이 온 땅에 거하시지만 내가 너희 가운데 여기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 장소가 그 언약궤였기 때문에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장소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다. 그리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행진을 이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혀있는 그 요단강을 본인께서 친히 열어 젖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앞장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4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은 길, 미답지,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로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능력대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너희보다 앞장서서 들어가겠다. 그리고 앞장서서 행하겠다. 여러 차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처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분주하게 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지지난주 2주에 걸쳐서 함께 보았던 그 라합 사건,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일을 시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죠. 그 성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하게 녹아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미 라합이라고 하는 소망 없는 한 여인을 택하셔서 또 그 가정을 택하셔서 정탐꾼을 돕고 참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정탐꾼들이 무엇을 느끼고 또 돌아와서 무엇을 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그들이 보고 했겠죠. 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 건널 때에도 앞서가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뒤만 따라오라. 그것만이 아니라 참 멋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이끄시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들어가시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 물이 멈추고 육지가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그 건너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이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복판에 계속해서 서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기다릴 때까지.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요단 강물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밖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들어가게 하시고 길을 건너가는 동안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마지막 한 사람 나아갈 때까지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나오시는 장면. 멋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길을 열어주시고 지나가는 온 시간 동안에 함께 해주시고 지나가는 그 뒤에도 하나님이 뒤따라 오시는, 보호해 주시는, 뒤를 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보지 않은 길,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길이 다 가보지 않은 길이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1년 뒤, 우리의 앞에 있는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누구에게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이끌고 먼저 그 길을 여시고 그 여정 내내 함께 하시고 마지막 그 여정을 마칠 때까지 그 뒤를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요단강도 갈라지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도 저와 여러분의 뒷길도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나의 지혜로 건너갈 수 없는, 때로는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그러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언약궤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죠. 같이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시하시는 것,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했습니다. 성결하게 한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왜 성결하게 해야 될까요?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고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궤는 이 보통 물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한 물건인데 이것이 거룩한 이유는 바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부끄러움을 다 씻어주시는, 죄가 씻음받는 그 도구, 그 장소가 바로 이 언약궤였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언약궤는 이렇게 상자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입니다. 크지 않고요. 이 앞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런 상자인데, 나무로 그 상자를 만들어 놓고는 순금으로 깨끗하게 아름답게 장식을 하죠. 그리고 그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을 넣었습니다. 한 가지가 참 의미가 있는 물건인데요. 첫 번째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에 먹었던 시리얼과 같은 그런 과자, 만나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아론, 대제사장이 들고 다녔던 지팡이를 거기에 넣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적어주셨던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이 언약궤 안에 넣었습니다. 왜 이것들을 넣으라고 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역사, 흑역사들입니다. 흑역사들. 만나,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만나였고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공급해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더 불평하죠.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까? 계속해서 불평했던 것이 만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아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을 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은 내가 세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아론이 들고 있는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는 죽어있는 나무이잖아요.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나무인데 그 지팡이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생명이 시작되는 그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아론은 내가 세웠다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 세 번째, 두 돌판. 어디서 두 돌판이 만들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깨뜨리시며 분노를 표현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었던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며 걸어갔던 것,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이 잘못했던 그것들을 다 언약궤 안에 넣어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것을 덮어버리십니다. 상자 안에 그 세 가지를 다 넣고 뚜껑을 닫아서 그것을 덮어버리십니다. 근데 그 뚜껑을 가리켜서 죄를 용서하는 장소다라고 해서 한자로 속죄소라고 부르고요.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장소다라고 해서 시은소, 좀 어려운 말로 그렇게 쓰고요. 영어로는, 영어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mercy seat,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 장소, 거기가 모든 것을 넣어놓고 덮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 언약궤 앞에 들어가면 하는 일 다른 것 없습니다. 그 뚜껑 위에 어린 양의 피를, 속죄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놓으신 그 뚜껑 위에 속죄의 피가 묻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죄하시는 피를 보시고 닫아놓으신 그 은혜의 보좌를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보면서, 그리고 이 언약궤를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옆을 지나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행진했을까요?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야, 우리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 강만 넘으면 이제 저 땅 우리 것이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할렐루야,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언약궤 앞에서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마음을 낮추어라. 마음을 겸손하게 해라. 너희들이 광야 가운데 걸어왔던 여정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해라. 저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기억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덮으시고 요단강 건너가서 약속의 땅 들어갈 자격 없지만, 잘한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켜주시고 손잡고 앞에 길 열어주시고 계속 함께 하시고 뒤 봐주시면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라. 본인들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언약궤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너가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 후에 요단강은 신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쳤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요단강이었습니다. 회개의 증거로 세례를 받았던 곳, 그곳이 바로 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하실 필요도 없고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죄인들과 그분 자신을 동일시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똑같은 자리에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던 장소가 바로 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회개를 상징하는 장소,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훈련하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가 바로 이 요단강의 의미인 것이죠. 제가 지난 주 중에 참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미리 좀 광고를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3월 말에 창립 기념주일 준비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생각해 보니까 2019년에 3월 달에 부흥회 하고요, 2020년, 2021년 다 못하고 이제 2022년 3년 만에 부흥회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회 이제 강사를 이제 초대하고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초청한 강사가 얼바인 베델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김한효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 목사님 말씀을 좀 미리 듣고 준비하는 가운데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서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2장 4절, 스크린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던 그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이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찬찬히 보면 여기서 그 전개되는 논리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kindness of God 혹은 goodness of God,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신다,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증거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잘해 주신 것, 좋은 것 주신 것들이 있으시죠? 예를 들면 지난 주 중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두 가정 이사 신방했습니다. 집들이 신방했는데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수십 군데 오퍼 넣었다가 다 탈락하고 긴 시간 기다린 후에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좋은 집을,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본인의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또 명문 대학 들어갔다는 아주 좋은 소식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질병의 문제가 건강하게 캔서 프리 됐다라는 소식도 듣고요. 기다렸던 영주권 받았다라는 소식도 듣고요. 오랫동안 임신이 잘 안 됐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한 기도 제목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아틀란타 세교회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함께 섬길 수 있는 것,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셨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하나님, 좋은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학교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연약함 고쳐주셔서 건강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좋은 교회에서, 좋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2장 4절에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해서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좋은 집을 주셔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틀란타 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좋은 가족,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회개합니다. 잘 안 맞죠? 앞뒤가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이끌어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선하심을 경험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물론 처음에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만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그러한 인자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자격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좋은 것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자하심, 좋은 것들을 많이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좋은 것들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불만 가운데, 여전히 불평 가운데, 여전히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나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면 클수록 나의 연약한 모습이 더 크게 드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것, 인자하심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참 말씀을 가까이,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성장하면서 좋은 선배, 스승 만나게 하신 것, 좋은 배우자, 좋은 자녀들 만나게 하신 것,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님들, 좋은 장로님들, 좋은 셀리더, 좋은 교사님들 만나서 마음껏 동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인자하심인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시지만 저도 저희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무척 높습니다. 저희 장로님들 생각하면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시는 장로님들 어디 있을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 양쪽 건물의 지붕에 장로님들 다 올라가셔서 그 위에 있는 그 걸어 청소를 몸소 다 하셨습니다. 제가 불안해서 떨어질까 봐 이거 누구 맡깁시다. 장로님들 직접 다 올라가셔서 하셨습니다. 저는 셀리더들이 섬기시는 거 보면 정말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는 모습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고요. 제가 제 아내에게도 종종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웬만한 교회 신학생들보다 낫다.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2부 예배 때 이거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아부, 유아부,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정말 자기 분야에서 프로페셔널도 열심히 일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면서 아이들 사랑하면서 시간 내서 웬만한 전도사님들, 신학생들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모습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혹시 신학교 가고 싶으신 분 있으면 그럼 말씀하세요. 제가 그래서 잘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이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나 정도 갖췄으면 이 정도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때가 마지막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제가 감당할 자격이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 함께 섬길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분에 넘치는 그러한 교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을 나의 아내로, 혹은 나의 남편으로, 나의 자녀로, 나의 부모로 주셨습니다. 지난번 땡스기빙 때, 우리 추수감사 드릴 때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 am better than I deserve. 나는 내가 받을 자격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깊이 느끼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회개하며 나의 마음을 낮추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은 승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요단강은 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광야를 끝내고 요단강을 건넌다. 여러분,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러한 장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 앞에 서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바라봐라. 너희가 어떠한 삶을 걸어왔는지 기억해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기억해라. 요단강 건너갈 수 있는 자격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너갔던 것이 요단강이었기 때문에 그 요단강 언약궤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셨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더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인자하심이 많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더 겸손하게, 더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회개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진실된 감사가 우러나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의 부족함이 더 크게 보이고, 그래서 회개하다 보면 더 우리를 용서하시는 언약궤의 은혜가 역시 더 크게 드러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경건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걸어가 보지 않은 길, 걷기 어려운, 건너기 힘든 그 요단강,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는 것, 언약궤 앞에 서는 것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자격 없지만 그러나 자격 없는 죄인에게 이렇게 큰 은혜, 좋은 것 많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언약궤 앞에서 낮추고 요단강 앞에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처럼 주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회개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 겸손하게 낮추는 기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